저는 이 시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자매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중에 그 목걸이를 보고 목사님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러 가셨는데 자매님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시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목사님 가끔씩 뒤로 넘어가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던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의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인데요. 그 테텔레스타이는 그 당시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업적인 의미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값을 다 지불했다고 할 때에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의미로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너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군사적인 의미로 사명을 완수했다고 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의미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이제 다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준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부여된 사명인데 그 사명을 내가 다 완수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율법의 모든 제사를 완성했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해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이 되면 짐승의 피를 잡아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그림자요 모형으로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형이 아니라 실체가 되시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속죄 제사를 이제 완성했다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이 의미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속죄 제사가 이제 완성이 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그 해석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그냥 다 합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사명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십자가에서 이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를 그동안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스승을 잃은 큰 슬픔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제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모두가 다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직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마치 세상의 권력이 로마 총독 빌라도와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그 십자가의 죽음 직후 그 어둠 속에서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온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그동안 숨어서 지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신분과 그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숨기고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요셉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 제자이면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숨기고서 그렇게 생활했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 이런 것들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동안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 요셉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변화인가 하면 그는 빌라도 총독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데 그 처형당했던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조자임을, 그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극도로 정오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목숨의 위험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그는 부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원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거의 국회의원 그리고 판사, 이 역할을 겸한 그런 직이에요.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당돌이라는 단어를 boldly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boldly라고 하는 것은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이런 뜻이에요. 요셉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만날 수 있었던 로마 사람 가운데 최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총독인데, 그 총독에게 나아가는데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에게 이런 용기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이 지나고 정오 12시가 되었습니다. 그 정오에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덮여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강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욕을 했었는데, 그런데 한 강도가 그도 처음에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그 마음의 신경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여러 많은 말로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못 박혀 있던 한 강도가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너무 놀라운 현상 아닙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리게 되고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사형을 집행했던 그 로마의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지신 그 상황을 보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라는 상당히 높은 그 당시에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사형 집행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사형 집행하고서 그 죄수가 죽었는데 그 죄수의 죽음을 보고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비록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고 지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래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도 함께 못 박혔던 강도도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 앞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래도 숨어서라도 신앙생활했던, 숨어서라도 예수님을 믿었던 이 요셉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를 보고 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이분이 바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바로 나의 구원자시라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숨어서 어디 가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못했었고, 어디 가도 자기는 예수의 제자라는 이야기를 밝히지 않고서 그냥 속으로만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도 떳떳하게 어디 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했더니 빌라도가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마음으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서 이제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이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삶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행동에 또 한 사람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앞부분에 수식어를 붙여 놓았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때의 그 상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던 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드러내놓고 낮에 예수님 앞에 찾아오지를 못했었고 아무도 없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앞에 요셉처럼 이 사람도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어둠 속에 숨어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등장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던 이런 삶을 청산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모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0리트라는 킬로그램으로 설명하면 약 34kg 정도 됩니다. 그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은 이게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34kg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액으로 환산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이 정도의 양은 그 당시에 왕이나 극도로 존귀한 그런 인물의 장례에 사용되었던 양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왕의 장례식에 사용할 정도의 양을 이 사람이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주받은 그런 죄인이 아니라 이분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서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는지 깨닫지 않았는지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는 그 예수님이 전해주었던 그 말씀을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그냥 함축해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바로 이 문장으로 성경 전체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성경 전체가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 한 말씀만 있어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밤중에 어쩌면 피곤해서 예수님도 쉬셔야 되는 그 시간인데 그때 어쩌면 좀 무례하게 찾아왔던 그 노인 한 사람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 노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그 노인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아마 그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할 만큼 율법 교사로서 백성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는 유대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공회는 유대교의 최고 법정이자 정치 종교 기관이었습니다. 정치와
그리고 사회 법정, 그리고 종교,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공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아주 상당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산헤드린 그 공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여서 정죄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공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공회 내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합법적인 그런 절차와 공정성을 무시한 채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그 법적인 절차와 공정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예수님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놓지 않고 있었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고서 그때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그 말씀이 아마 그의 마음에 확신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독생자이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된 것입니다.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엄청날 것인데 그의 막대한 재물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렸다는 것은 지나왔던 어두움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공개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숨어서 지내왔던 자기의 그 신앙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을 이 예물로, 이 제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복음을 그 밤중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의해서 씨앗으로 뿌려졌었고,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본 그에게 바로 거대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친 이 100리트라는 나는 이분이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감추면서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 그 헌신을 본 다음에 자신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숨어있는 신앙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라 예수의 시체를 정성껏 수습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최대한의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손을 댄 것은 사실은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수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던 것입니다. 4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도 보면 요셉은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드렸던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정성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그 역설적인 그 능력을 가장 극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와 수치 그리고 패배의 상징으로 그 당시에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동안 두려움이 많았던 이 두 제자가 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서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지내지 않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을 존경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우리들의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고, 한 번뿐인 인생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갇히는 거지, 그런 각오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두려워하여서 흩어졌는데 오히려 숨어서 있었던 이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니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명예, 어쩌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로 나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이들에게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믿음을 감추고서 숨은 제자로서 살았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언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둠에 있던 그 신앙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그 복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그는 어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간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그가 깨닫고서 결단하고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기로 하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서 더 이상 자신의 신앙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 컸고 그분이 치르신 대가는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잃어버릴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체면 이런 것을 따질 그런 계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100리트라라는 모략과 침향 섞은 이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숨겨졌던 그 신앙이 이제는 공개적인 신앙으로, 숨겨졌던 믿었던 그 신앙이 이제는 공개적인 헌신으로 그의 자신을 오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바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나 이 니고데모처럼 나도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근데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하는 직장,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친구들 앞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숨기고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십자가의 이 죽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귀한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내어 놓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그 소중한 재물이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이유도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헌신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체면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은 요셉과 니고데모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와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날 어둠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나왔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 그 십자가의 그 귀한 능력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고 우리의 두려움은 십자가 아래에 묻어버리고 요셉과 이 니고데모처럼 담대하게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원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어쩌면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믿고는 있었지만 그동안 숨어서 마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었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자신들의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지나갔던 우리의 삶, 주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믿는 바를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믿음을 감추고서 살았던 요셉처럼, 자신의 믿는 바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지 못하고 지냈던 니고데모처럼, 어쩌면 우리도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혹시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서 공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지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나아갔던 이 요셉처럼, 우리도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소중한 그 재물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둠에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고는 있었지만, 또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고서 숨어 다녔던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오늘 나에 대한 이야기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뜨뜻하게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 믿는 바에 대해서 제대로 확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내 신앙 간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 앞에 체면, 사람들 앞에 위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뭔가 이럴 것 같은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확신 있게 내가 믿는 제자임을 공개하지 못했다.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때로는 상황이 주님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는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워서, 때로는 창피해서, 때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의 신앙,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도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았어.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공개적으로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놓고 말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개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오픈하고 주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총독 앞에도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실체를 달라고 했던 이 요셉처럼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나 내가 예수의 제자인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생각한다면 니고데모처럼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소중한 것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헌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바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요셉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샘물을 주를 위해서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주를 위해서 드렸던 것처럼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주님 마음이,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 되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놓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있었던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바에 대해서 제대로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우리의 소극적인, 우리의 부족했던 우리의 믿음에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귀한 헌신과 희생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을 주님께 드렸던 그 요셉처럼, 그리고 또한 상당한 재물의 가치가 있는 그 향품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던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받은 귀한 사랑, 받은 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가 얻었던 그 수익 중에서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공개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던 사람들처럼 어둠 가운데 신앙생활했던 이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빛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